오늘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1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가련한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 즉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그 공동체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표지어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인데 8째 줄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현악기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8째 줄 가장 낮은 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은 음으로 신나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큰 소리로 이제 해야 높은 소리, 큰 소리로 해야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나는 거죠. 낮은 소리로 하면 기분이 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착 가라앉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낮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누구에 따라서 불러요? 누구를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대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다는 거, 이 인도자가 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자 같은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어떤 노래가 될까요? 주제가 공동체.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시편 11편 말씀도 표제어를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편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면 대부분 공동체의 노래가 되겠네 하고 이제 주석집을 쫙 살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어제 11편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갔더니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의인에 대해서 이 의인도 공동체였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고립될 때 함께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함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인데 그런데 이 시편 12편은 또 전체적인 시의 주제로 보면 탄식시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한쪽에서는 부드러운 말로 아첨하면서 교묘하게 이제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제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 전체의 거룩한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이 속한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이었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회들마다 지금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죠. 세상이 교회를 흔들었다가 교회를 속였다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흔드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누구 거래요? 우리 거래요. 그래서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감히 누가 우리에게 간섭해? 이런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내가 행동하는데, 내가 내 걸로 내가 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간섭한다고 난리냐? 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교만하게 말의 권세를 휘두를 때 교회가 이것을 잘 버티고 이겨내면 좋은데, 교회가 이 세상의 말의 권세에 휘둘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와 연약한 성도들이 때로는 거기에 미혹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로 인해서 공격당해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거대한 세속화의 풍조가 지금 사실 세상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에 AI 시대 하니까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막 금방 어떤 세계가 막 될 것 같잖아요. 금방 지금 막 로봇가 나오고요. 이번 월드컵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생중계로 보진 않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로봇가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앞에서 춤추고 뭐 하고 선수들이 하는 세리머니 따라 하다가 심판한테 공을 딱 하고 넘겨주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금방 로봇가 막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막 바꿀 것 같잖아요. LG에서 지난번에 만든 로봇은 나와가지고 이 별 대단해 보이지 않는 로봇인데 빨래를 개고 있더라고요. 수건을 이렇게 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가정에서 이제 저것도 빨래 개는 것도 이제 로봇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로봇은 진짜 로봇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아시잖아요. 그 테슬라에서 만드는 로봇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의 손에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마다 이게 다 꺾이려면 로봇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모터가 들어가야 된대요. 이 하나하나 모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구현해가지고 사람처럼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걱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속도에 저는 이제 앞으로 20년 이내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이가 됐을 때 제가 그 세대에 적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AI 시대를 엄청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애써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종이책이 좋아. 나는 여전히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힘들여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따라가면 좋습니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안 따라가야 돼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지는 않는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응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들 건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죠. 다윗의 시대에 직면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뭘 많이 합니까?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선교사일 때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글 올리는 거 하나, 사진 올리는 거 하나가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절로 선교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보고 차원에서 많이 찍어서 올리고 많이 글을 쓰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 인스타그램에 아침마다 이거 기도 제목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걸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조금만 보시면요.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처법. 내가 조금 더 말을 잘하는 법. 내가 재산이 없어서 가난할 수 있지만 말에는 가난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 보이는 말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말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위기감을 느껴요. 왜냐면 눈에 그냥 딱 읽었을 때 제가 읽어도 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말들은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세련되기 위해서, 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다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아 보이는 말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도 별다르지 않죠.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시면 벽에 붙어있는 좋은 글귀들 보시면 막 사진 찍으시죠. 좋은 글귀들 보시면 야, 저거 너무 좋다. 저도 어디 가면 식당에 가가지고 좋은 글귀들 있으면 막 사진 찍어요. 어떤 때는 휴게소에서 소변 보다가 좋은 글귀가 앞에 써져 있으면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거 찍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아무런 말씀에 의한 검증 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버릴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요즘에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언제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이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내가 놓으리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그 탄식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데려다 놓으리라. 이걸 위해서 1절 말씀에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6절 말씀도 중요하고 8절 말씀을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완전히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6절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 보이잖아요. 여기 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가 처한 위기는 뭐예요? 세상이 자꾸 말로 자기들의 신앙을 흔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도자를 따라서 지금 이 공동체 전체가 같이 부르고 있는 노래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8절 말씀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8절 말씀, 7절 말씀까지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8절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좋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났습니다. 뭐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의 위협은 계속되고 이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그 현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려고 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